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4절 한 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찾는데도 엄청난 위험과 헌신이 동반되었습니다.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런 무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무모합니까? 아니면 무식합니까? 아니면 정신이 나갔습니까? 동전 10개 중 하나를 찾는데도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찾는 것이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8절에 어느 여자가 10 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고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입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 정도 됩니다. 뭐 크다면 크고 또 그렇게 생활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온 집안에 불을 밝히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가치가 있어서 찾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동전 하나 찾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의 수고와 노력이 동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동전 10개 중 하나를 찾는데 이 정도였다면 양 한 마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동전 하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두 아들 중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일에는 어떻게 임해야 하겠습니까? 이야기의 전개상 모든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이어질 예수님의 말씀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나와야 할 것이 나오지 않을 때, 당연히 언급되어야 할 것이 언급되지 않을 때 그것은 강조의 의미가 훨씬 더 합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당연한 일입니다. 방금 태어난 갓난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미젖을 찾듯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뜻입니다. 말 안 해도 당연한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 한국교회의 모습에는 이런 당연한 일을 삭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부산개검교회는 이런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세계를 교골하여 선교하는 일을,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삭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조에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예수님은 삭제해버렸습니다. 굳이 대단히 좋은 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형이라도 적어도 형이라면, 호적상에 그냥 기록된 형 정도라면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미 아버지가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특히 세계를 교골하여 선교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하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계산을 하니 당연히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선교를 하느냐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에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 선교를 위하여 하는 일이 마치 허비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달아서 함부로 사용한다고 화를 내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사실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궁극적으로는 가룟유다입니다. 알고 보면요. 서로 말하되, 가룟유다가 요래 말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그 말에 동조는 안 했지만은 같은 제자 선상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원망 불평할 때에 그것을 제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매급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중직자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는 그렇게 원망 안 했다, 나는 불평 안 했다 하지만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듣고 있으면 도매금으로 책망받는 자리로 갑니다. 매우 중요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가룟 유다가 했거든요. 가룟 유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자 전체가 통틀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이죠.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누가 봐도 지금 화를 내는 제자들의 가룟 유다의 명분이 맞아 보입니다. 1년 연봉이 되는 그 금을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다는 것은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며 책망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며 가난한 자를 운운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운운하며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기분 좋고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회복되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되고 성도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만 세계를 교라여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학교가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하여 신학성교회를 위해서 또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책망하고 분에 넘치는 일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부산개검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부산개검교회는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의 항변, 마다들의 분노가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분노와 책망이 훨씬 더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동생 찾는 일에 모두가 다 달라붙으면 집안일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마다들은 아버지를 위해, 집안 전체를 위해 명분을 달아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아들처럼 밭에 나가 일을 합니다.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 없는데 정작 마다들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평상시 자신의 집, 아버지 집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그 아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 동네가 자기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서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딱 한 사람, 그 잔치에 주객이 되어야 할 마다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상시에 마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관심으로 살았는지를 엿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도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자들도 있고 아예 관심도 없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주일날 교회 와서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생겼냐고 분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다들인 줄 압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똑같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집에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기껏 주일날 교회 와서
어디에 장로인 나도 모르는데, 집사인 나도 모르는데, 권사인 나도 모르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분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다딘 줄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어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을곤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태풍 말고 저번 태풍 왔을 때에 교회 신관 날아갈까 싶어서 좀 두꺼운 밧줄을 가오던가 얇은 밧줄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이래 묶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강한 태풍 앞에 이래 두꺼운 밧줄도 날아가는 판국에 큰 비바람이 부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 밑에 밧줄을 이렇게 양쪽으로 묶고 혹시나 지붕이 날아갈까 싶어서. 코로나19처럼 교회와 예배에 타격이 생기면 교회의 재정을 걱정해서 미리 헌금을 당겨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헌금하기 위해서 오냐고 비아냥거리는 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 있는 분들은요, 아, 교회가 어렵겠구나. 11조를 당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몇 달치를. 명절이 되면 목회자와 교역자, 교회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참 감사한 게 외국인들도 인사를 하러 왔어요. 네팔 사람도 왔고. 와도 뭐 하겠어요. 제가 더 주면 더 줬지. 예.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해도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짐승처럼 산다고 우리도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까? 다른 교회가 쌍놈처럼 산다고 우리 교회도 쌍놈처럼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다 쌍놈처럼 살아도, 다 짐승처럼 살아도 우리는 끝까지 고소해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저는 우리 배 장로님이나 또 박 장로님, 저는 이 장로님 계실 때 꼭 한 번도 안 빠지고 명절에 인사를 드립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설날 되면은 우리 성도들 가급적이면 장로님들에게 한번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10분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은퇴한 장로님들이 있는데 큰 거 안 해도 됩니다. 큰 거 안 해도 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장로님들 가정에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왜?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잘 다스리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사도의 뒤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사도의 상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냉수 한 그릇 가지고도 상을 받는데 이 쉬운 방법을 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한테 잘하면 복받고 장로한테 잘하면 복받고가 아니고 이 신앙생활의 개념들이 이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단순한 일상생활의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 목회자들이 나는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목사한테 잘하면 복받고 목사한테 못하면 벌받고 물론 결론은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선지자에게 목회자에게 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개성하는 복음 전파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단순하게 선지자에게 잘하라, 의인에게 잘하라, 사도들에게 잘하라, 목회자에게 잘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개성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르침을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르침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 참석해도 설교 듣는 시간 앉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설교 안 듣는 거죠. 가르침을 받으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평생을 가도 그렇지 않은 것은 평생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가르침을 안 받는 거죠. 다 자기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르침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어떻게 왕도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순종의 믿음이 생기지.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집사가 가고 권사가 되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안 생깁니다. 가르침 안 받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안 듣는데 가르침 안 받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명찰만 달고 있을 뿐이지. 다 같이 개금교회 성도라는 명찰은 달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에 따라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 단순히 목사에게 인사를 하고 선물을 드리고 잘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평소에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발견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는데 어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쉬운 적용이지 않습니까? 대중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감명을 받아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TV 보니까 모창대회 하는데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진짜 가수가 와서 안아주니까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노래 하나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몰라요. 그냥 노래 하나 감동을 받았는데도 그 가수가 와서 한번 안아주니까 평생의 가문의 영광으로 잊을 수 없는. 그런데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같으면 모든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만들어서 함께 하고 싶을 건데.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어떻습니까? 나는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합니까? 아니면 모든 나쁜 것만 함께 하려고 합니까? 어떤 것 가지고 목회자를 잘 찾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다뤄볼게요. 왜? 성경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명절은 단순히 특별한 날의 의미를 초월합니다. 명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날이요 우리의 구원을 밝히는 날입니다. 에스겔서 45장 25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호세아 12장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7장 2절에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처럼 명절은, 성경에 명시되고 있는 명절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날입니다. 한국도 추석이나 설날에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온 건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명절이 명시가 되어 있죠. 명절을 지킨다는 영적인 의미는 하늘의 시간을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명절은 우리의 진짜 집이요 고향인 교회로 올라와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하여 덕담을 듣는 날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도록 집에 가지 않는 것이, 고향을 가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명절인 주일에 교회를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 세월이 갈수록 세상 문화는 이전에도 그래 왔지만
예수 문화와 정반대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류를 타고 세상 문화를 잘 받아들이십니까? 반드시 아십시오. 세상 문화와 예수 문화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하나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라는 것이 있어도 고향 집을 찾아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인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구원의 덕담을 듣는 자가 진짜 장자요 마다들입니다. 성도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가정의 제일 중요한 대사에는 반드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형식적인 수순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에 기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대사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와서 허락을 받습니다. 물론 못하게 한다 해서 결혼 안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결혼이라든지 장례라든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에는 목회자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본적인 신앙이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시간을 살고 하늘의 법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증거가 교회 중심에서 또 가정의 대사를 목회자에게 언언하고 허락을 받고, 그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각자의 소견의 온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을 보여주는 한 단편이 바로 가정의 대소사를 어떻게 해요? 목회자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일조차도 목회자에게 허락을 받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목사한테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중직자쯤 되면은 하루 정도, 보통 옛날에는 어때요? 그날 갔다 그날 와도 나갈 때 부모에게 큰절을 하고 나가지만 보통 한 며칠씩 집을 비울 때는 꼭 어떻게 해요? 마루에서 방 안에 있는 아버지한테 큰절을 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또다시 큰절을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항상 그렇게 인사를 했죠. 요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하세요.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이제 바닥에 안 앉고 의자에 앉는 문화일지 몰라도 하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한 일주일씩 며칠씩 밖으로 나갈 때에 연로하신 아버지 엄마에게 방에 자리를 펴드리고 자기는 마루로 나가서, 옛날엔 방에서도 잘 안 했어요. 어디 아버지한테 방 안에서 절을 해요. 이런 것도 모르죠. 쌍놈들이 다 돼가는 거지. 똑똑하기는 참 똑똑한데 쌍놈이 돼가는 시대가 된 거지. 마루로 나가서 아버지한테 간절을 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상합니까? 나쁩니까? 그게 뭐 어디 차별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한번 그래 보세요. 우리 성도들 앞으로 해보면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목회자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매일은 못하지. 그러나 한 주간 혹시 또 주일을 비운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상세하게 양해를 구하고,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럼 안 가야지. 적어도 목사가 안 된다 하면 안 하는 것이 장로, 집사, 권사쯤은 돼야 돼. 일반 성도는 이해를 못 해도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죠. 그죠?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볼 때의 교회의 장자입니다. 마다들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마다들이요 장자입니다. 이런 성도가 하늘 가족인 교회의 마다들이요 장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와도 비교되지 않는, 동전 한 개와도 비교되지 않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야 하는 장면에 와서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 생뚱맞은 마다들을 등장시켜 버립니다. 물론 이 장면은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진짜 마다들, 진짜 장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절묘한 화법이요 비법입니다. 설교입니다. 동시에 나를 향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야 너는 어떤 마다들이며 어떤 장자냐?
너는 부산개금교회에 어떤 아들이 되고 있고 어떤 맏아들이 되고 있느냐라고 비수와 같이 물어오시는 예리한 칼날 같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부산개금교회에서 어떤 아들일 것 같습니까? 어떤 아들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산개금교회의 어떤 아들, 어떤 장자, 어떤 맏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계실 것 같습니까? 오늘 나를 향해서는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아무개는 밭에 나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래도 부산개금교회를 위하여 고민하고 아파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몸과 마음과 물질이 아깝게 여겨지십니까? 아들 되기는 아직 멀었죠. 그러다가 맏아들 되려면 한참 남았죠. 그런 자신의 이중직이고 가식적이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둔갑시켜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부산개금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궤변을 펼치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엉덩이를 빼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누군가 실수로 저의 자동차 바퀴를 못 서게 만들었다고 가정하십시다. 어떻게 합니까? 보험을 부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용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용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용서에는 그 손상을 입은 자동차 타이어를 어떻게 해요? 내가 구입해야 되는 손해가 동반됩니다. 그냥 용서해 주면 끝나는 것 같으면 해주겠는데 용서는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동반됩니다. 내 차를 끌었습니다. 보험을 불러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용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해주면 어떠세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 돈을 내어서. 나의 희생과 손해가 동반되지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인격적이고 명예의 치명타를 입었다고 하십시다.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저는 2000년도에 목사 면직을 당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면직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교비 횡령이라는 죄목으로 외환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며 노예에서 면직을 당했습니다. 부산지검이 아니라 중앙지검에서 특별검사까지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결국 무혐의 처분이 떨어졌고 일단락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검사를 받는 동안 받았던 많은 물질과 스트레스와 심적 타격, 목사로서 치명적인 불명예는 돈으로 결코 환산되지 않습니다. 그 일로 병을 얻은 원로 목사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는 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번 다른 노예에서 총회의 민감한 안건을 다루면서 제가 그 안건을 다루는 중심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그 안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건 본질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나간 우리 교회의 일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을 다루는데 갑자기 옛날 우리 교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필리핀에 사람을 보내서 뒷조사를 해봐야 된다. 지금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총회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예요. 다른 때는 잘 참다가 그 말이 딱 나오면 화가 다시 탁 솟아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달해라. 누가 말을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그 일을 제일 먼저 입에 담는 그놈은 내 원수다. 딱 그랬어요. 끝까지 내가 그냥 안 둔다. 내가 아버지 원수로 알고 우리 교회 원수로 알고 절대로 가만 안 둔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일을 입에 담아라. 들었든지 주장을 했든지 상관없다. 한 놈이라도 제일 먼저 그 입을 딱 입에 담는 그 놈은 내 원수다. 아버지 원수고 교회 원수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그러니까 조용해져 버렸어요.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톡톡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20년이 지나도 지금도 지저분하게 말들이 흘러나는데 아예 끝장을 맺으면 좋겠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심적 물질적 보상을 받고 그들의 거짓과 사악한 행동을 온천하게 드러내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받았던 불명예보다 몇 배로 상대를 주고 불명예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이 길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나를 거짓말로 음해하고 비방했던 자들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내게 붙어있는 누명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아니, 누명이라는 이불을 평생 덮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는 것만큼이나 깨진 그릇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떨어졌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짓말로 점철되고 오해된 그 불명예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에게는 값없이 무조건적이지만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용서를 해야 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동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을 좋아하고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랑이고 성도도 사랑이어야 한다고 적용합니다. 문제는 항상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을 하면서 감동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 용서를 해야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지 생각도 상상도 안 해본다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위하여 어떤 흉한 죄도 용서하시기 위하여 정작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셨고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을 감당하셨는지 생각을 안 해본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를 노래합니다. 우리 역시 매주일마다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동일함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자동차의 범퍼에 손해를 입힌 사람은 사람 하나를 용서하는데도 희생과 손해가 동반됩니다. 짧은 인생살이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명예훼손을 용서하는데도 엄청난 고통과 손해와 억울함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만들어주시는 용서를 받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 한번 생각 안 해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노래하면서도 내 옆 사람의 말 한마디 오해받았다고 용서하는 것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주홍빛 같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 듬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논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실까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은 탕자가 돌아오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에서 10가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용서, 그 사랑과 용서에 동반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희생이 주제입니다. 탕자가 집 나가고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집에 있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집을 나갈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허랑방탕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정작 자신의 마음은, 자신의 심장은 터져나가고 찢어질 것 아팠지만 그거 하나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용서,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생각이라도 너희들이 해보았느냐고,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아들이냐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장자여 마다르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것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또 수천 배의 대가가 동반됩니다. 어릴 때 입었던 상처 하나를 치료하는데도 일평생이 걸립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도 그 상처를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으려면 얼마의 대가가 필요할까요? 아니,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희생, 어떤 대가가 동반될까요?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맏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반항하고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집에 있으면서 더 괴롭히는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요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반항하고 반역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란 대가가 필요할까요? 잃었다가 다시 얻으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리려면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러야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화들의 결론과도 같은 장면을 이야기 속에서 삭제해버리면서 청중들의 관심을 정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과 고통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으시려고 진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아픔과 희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려고 진짜 아들을 그 십자가 위에 달아 죽이실 때에 아버지의 심장은 터지고 눈에는 피눈물이 쏟았던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주일마다 그 진짜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13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매주일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들 요셉을, 진짜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한결같이 매번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20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이런 불신의 과정을 거치고 거쳐 우리의 진정한 형님이신 아버지의 진정한 장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우리를 썰고 썰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도망다니는 우리를 끝까지 악착같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악착같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찾아내었습니다. 찾아내고 보니까 이놈의 동생이 완전히 돼지가 되고 짐승이 되어서 형님 말을 또 안 듣는 거예요. 발광을 하며 버티며 악을 씁니다. 그런 우리들을 형은 한마디 싫은 내색도 안 하고 덜렁 어깨에 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15장 5절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매주일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먼 나라로 도망간 우리를 찾아 십자가에 우리를 메고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이런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변함없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교회요, 주일이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용서하시려면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시고 힘드셨는지, 아버지의 희생과 눈물과 피눈물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녹아내리는 같은 그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랑 정도였다면 우리는 벌써 호적에서 파내버렸고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었을 건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였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서도 또 우리는 여전히 둘째 아들처럼 집에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맏아들처럼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유행가, 대중가요, 노래 하나 들어도 감동을 받는 우리들인데 어찌된 판인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들으면서도 이제는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이 말라 비틀어진 땅들이, 심령들이 기경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교회로 올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어깨에 매여져서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주일, 그런 교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